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2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기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주보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순보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과 또 세속신앙과 하나님 무속신앙으로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틀리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것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질 수 있게 또 근본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또 먼저 발견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치유사역원으로 또 선교원으로 하나님 정말 도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를,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되어지고 또 참된 시작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그 속에서 실질적인 생명운동과 하나님 성령의 운동과 전도와 선교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또 원네스로 하나님 합심해서 우리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체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만은 우리 개인은 하나님 불신앙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듣는데 우리 자신들이 근본 불신앙들이 또 발견되어져서 이 근본 불신앙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제거되어지고 버려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과 또 말씀 듣는 지교의 현장에 동일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옵시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흩어져 있는 그 지교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업과 우리 지역에까지 이 복음이 정말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 성령의 인도 받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들을 행하여 가시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우리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잡은 이 언약들이 맞다면 이 언약들이 우리 후대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최우석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임마누엘 찬양대회 찬양 이후에 교회 문화 개혁 캠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제가 좀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 속에 종교적 율법적 해결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돌아와서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차를 가지고 한 지역을 차량 운행을 제가 이렇게 헌신할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모셔오던 분 중에 한 가정이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하고 안면도 있고 이제 대화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교회 오면서 오늘 이제 성찬식 하는데 오늘 내가 자기가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아주 좋아하면서 부부가 같이 교회를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앞에 세례를 받을 거라고 앞에 딱 부부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등단을 하셔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다시 내려가요. 그리고는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세례받을 그 부부, 동거하고 살고 있는 그 부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은 오늘 세례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두 분이 그 예배 마친 후에 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그 이후로 그분들을 못 봤거든요. 그 말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이렇게 떠난 거겠죠.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내쫓은 거지요. 그때 제가 그 장면을 탁 보면서요, 그분들이 안 좋은 표정으로 교회를 탁 떠나는, 교회를 가는 그 뒷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교회가 이래서 되는가? 이게 진짜 교회인가? 교회가 이래서 되나?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들을 제가 참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제가 또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으로 인도를 받아가면서 제 마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와도 저 사람을 살려야지.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이가.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한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완전 죽었던 저를 하나님이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내 행동도 보지 않으시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게 하실 하나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던 거거든요. 내 행동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내 행동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이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로 교회가 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어마어마한 건물 지어놓고 싸우고 난리거든요. 결국은 불신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회 정화시켜야 된다 이럴 정도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이 있고 그러므로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험표도 되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교회에서 정말 어떤 복음적인 부분을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하고 뿌리내지 못하고 치일되도록 못 만들었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또 경주 교사 수련을 마치고 올라오면서 라합 선교회 다락방을 제가 이렇게 갔어요. 가는 길에 1시간 정도 여유가 남길래 이제 차를 이제 세차를 하고 동물병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김민정 권사 사무실에 이제 제가 들렸더니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몇 명이 이제 같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이제 대화하는 중에 한 분이 제게 고민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뭔 걱정이 되냐 그러니까 본인이 딸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는가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딸이 보통 인물이 아닌데 그 엄마가 볼 때는 이제 상처가 큰 거죠. 이제 이 딸이 이제 한 번씩 이제 화가 나면 이제 엄마한테 막 대들고 이제 또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알기로는 그 엄마가 아무래도 딸한테 한 맞은 적도 있지 않겠냐 싶이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면 막 그 딸만 쳐다보면 또 그 딸이 막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온 모습만 바쁘니 엄마가 막 벌써 막 가슴이 뚝 떨어지는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아직 뭐 정상적으로 결혼을 안 했는데 동거하는 중에 지금 이제 뭐냐니까 임신을 이제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민 중에 고민이 자기 딸 같은 애가 너무 왜 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자기도 딸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 저 애 속에서 나올 아는 어떤 인간이 나올까 이 고민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랬습니다. 자네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고 내가 볼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은 완전 불신자 수준이다. 그게 바로 네 아직까지 은혜로 구원은 받아놓고도 네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계획보다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딱 터지면 네 옛날 그리스도 모를 때 네가 갖고 있던 그 수준으로 딱 돌아가는 거다. 내가 볼 때는 축복이다. 뭐가 축복이냐? 자네가 내가 볼 때는 그 딸이 없었으면 너는 지금 여기 오지도 않았다. 자네 딸이 술 먹고 뭐 방황하고 니한테 한 번씩 대들고 그 일이 없었던들 니 지금 이 자리에 있겠나? 그 문제 때문에도 니 아이고 주여 하면서 니 교회 온 거 아이가? 하나님 저 딸 저 왜 좀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주님 내 좀 살려주시소. 그러면서라도 니 교회 왔잖아. 니 딸이 착하게 바르게 살았다 하면 니 여기 와 있겠나? 모르겠다. 니 교회는 다녔는지 몰라도 니 뭐 지금 뭐 각인이 니 뿌리니 체질이니 진짜 원색적인 복음 니 듣겠나? 그 딸 때문에라도 니가 진짜 문제가 뭐며 왜 그리스도에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니 깨닫게 되신 거 아겠냐? 그리고 만약에 그 딸이 태어났다. 딸을 낳았는데 애가 이상하다. 나는 그 애가 그 엄마도 또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겠냐 생각이 든다. 그럼 뭐가 축복이냐? 애가 문제없이 잘 크는 게 축복이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축복이가. 우리 기준이 뭐냐? 복이.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라 해야 되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게 우리는 축복 아이가. 그런데 기준이 뭐냐? 나라 이 사람아. 내 이름 지어줄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녀는 뭐 착해야 되고 예수 믿는 권사는 집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나 성도들이 전부 다 뭐냐? 틀린 각인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 라합 성교회를 가면서 그 렘넌트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이가 아직 어려요. 나이 들어가 애 놓는 것보다 젊을 때 애 놓는 게 훨씬 나아요. 어차피 놀고 일찍 나야 돼요. 너희들 오늘 내가 지금 다락방 가는데 글로 와야 됐어요. 둘이가 왔어요. 둘이 앉혀놓고 내가 메시지를 줬어요. 너희들은 블루오션 렘넌트다. 우리 교회 회복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에 조폭으로 마약 중독자로 알코올로 무너졌다가 복음 듣고 지금 시대적 축복에 가고 있는 분들의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너희들은 블루오션 렘넌트들이다. 이 남자도 보니까 이 애가요 손에 붙어 막 문신에다가 그 옷을 벗으면 온몸 문신이라네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죠. 사람이 내가 몸에 각인시키는 거, 그 문신도 각인이잖아요. 각인. 그거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시키는 각인하고는 다르다. 네 앞으로 내 비서할래? 라니까. 양복 탁 입고 내 차 몰고 내 따라다닐래? 라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네 운전 잘하나? 이러니까. 예, 운전 잘합니다. 네 뭐 운동 좋아하는 거 있나? 그러니까 예,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격투기 일하더라고요. 그래 옆에 딱 하는 말이 야, 보디가드 딱 됐다 하면서. 저는 솔직히요, 복음 안에서 공부 잘하는 렘넌트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가 되어지고 공부를 잘하는 렘넌트는 참 소중하고 귀중하잖아요. 그러나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또 나는 또 방황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 친구 속에요, 저는 더 큰 가능성을 보거든요. 더 큰 가능성을. 진짜 자기 문제가 뭔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체험되었다. 인생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 원하는 전도운동에 인생을 올인할 수도 있지 않겠냐. 정인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또 정말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한 거 아니겠냐. 저는 이래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못 보고 이런 부분들의 답을 못 주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건물 짓고 지금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지만은 결국은 지금 뭐냐, 싸우고 무너지고 난리거든요. 그러면서 뭐 성탄 추리 어마어마하게 달아놓고 뭐 또 성탄절 행사는 또 어마어마하게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당에 추리 한 번도 세운 적 없습니다. 그거 해놓고요, 전기세 나가고요, 그거 해놓고 청소하는데 억수로 그거 책임집니다. 그거 제 솔직한 말로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닐 때요, 건물 교회당에다가요 막 추리 다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옥상 올라가서 선 이루고 막 불 달고요, 막 밤새 가면서 동방박사 세 사람 낙타 타고 뭐 가는 거 그림 그리고, 아이고 막 거기 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건 줄 알고 막 복음 전혀 모르면서 막 일만 배워가지고 교회 행사에 빠져가지고요. 시큰 거짓하고 난 뒤에 성탄 예배들 때 앉아 다 졸고 앉아. 성탄 입은 날 또 온라인 타거든요. 교회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중고등 뭐 청년대표 모이가 남자 여자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막 성탄 이브 온라인 탄다니까, 밤샌다니까요. 뭐 하면서 사치기 사사뽀 이런 거 하면서 닭다리 잡고 삐약 이런 거 하면서 007 빵 이러면 으악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밤새고 그 다음날 예배 때 다 졸아본다니까.
그럼 뭔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요. 그러다가 잡사돼요. 집사돼요. 그런 식으로 자라가 어느 날 또 뭐냐 직장 생활하고 어느 날 또 결혼해요. 결혼해가 살다 보니까 이제 막 문제 터지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애라거든요.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믿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답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 되면 이제 답답해가 막 쥐약하고 기도하다 또 나름대로 뭐 체험해 본다니까.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뭐 영적인 체험 맛보니까 이게 또 이제 뭐 은혜 받은가 싶어가 막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래가 또 막 떠들고 돌아다닌다니까. 이런 교인 꽉 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하나의 교회당이 필요합니까? 그런 교회가 필요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알면은요, 이 시대의 우리 전도운동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의 교회사의 흐름과 전도운동의 흐름을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올 이 자리에 탁 와 있다. 여러분은요 끝났습니다. 이 자체 이 속에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하고 있는 전도운동, 그 전도운동 속에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전도운동 속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중직자로 세웠다.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은 근본적 여러분이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중에는 또 뭐냐, 처음부터 복음을 듣고 와서 처음부터 불신자로 완전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복음이라는 걸 듣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다 이런 줄 알거든요. 워낙 처음부터 너무 확실하고 좋은 걸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들 한 번씩 다 갔다 와야 돼, 유학. 복음 모르고 복음 없는데 한 번씩 가가요. 여러분 다 좀 고생 좀 하고 와야 돼. 세상 말로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집 떠나가지고요 집에 와봐야 이 집이 좋은 줄 알거든. 모르고 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근데 내가 왜 이러냐, 서로는 이런 얘기를 하냐. 나는 성탄절만 다가오면 막 떠오르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처음부터 뭐냐, 우리 교회는 줄이 달지 마. 크리스마스 행사 필요 없어. 뭔 성탄절이, 주님이 나는 이미 와 계시는데 날마다 성탄이지. 25일만 성탄이고 그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는데 진짜 복음은 모르고 쓸데없는 껍데기 문화 행사 일 얘기에 빠져가지고요 이미 그리스도로 내 안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구원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참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그 교회가 이런 걸 놓쳐버리니까 세상이 전부 다 뭐냐, 성탄이라는 걸 가지고 전부 다 돈 버는 데 사용하잖아요. 돈 버는데. 이 사단이 상업주의로. 그런데 그 성탄의 축복을 모르고 그 복음도 말 못하는. 저녁에요 나이트클럽 한번 가보세요. 지금 연말에 성탄절날 나이트클럽 가보면요 전혀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어떤 날인지 전혀 모르고 괜히 좋아가지고 미쳐가 난리거든요. 안 가봤습니까? 가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나이트클럽 한 번씩 다 갔다 와보세요. 크리스마스 이러면서요 성탄절날 뭔 짓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라니까. 누가 그래 만들어놨는지. 저 어릴 때 또요 성탄절 되면은요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새벽 성도 옵니다. 그 남 집 앞에 가가지고 이제 찬양 부르고요
그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먹을 거 주고 이런 성도들 집집마다 다녀요. 진짜 중요한 복음과 복음의 내용을 놓치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중케 하신지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께서 지금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복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 받는 사람 집에 실제로 뭐냐? 말씀도 펼쳐져야 되는 중요한 걸 놓치고 추운데 새벽 성도 온다니까요. 옛날에 불신자들이 명절 되면은요, 특히 이제 동네 양아치들이나 이제 깡패들이, 건달들이, 진짜 건달들은 그런 것도 안 하지요. 복조리 집에 던져놓고 찾아온다는 게. 돈 달라고. 명절날 복조리 던져놓고 이제 가게에 이제 돈 받으러 온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뭐 거기나 뭐 별 차이 있겠나 싶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문화 개혁입니다. 교회 문화 개혁. 자, 지금 메시지 흐름을요, 여러분이 쭉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참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참된 응답이 오지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참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죠. 특히 흐름을 전달하는 여러분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확산시키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냐? 올바른 하나님 원하는 복음 문화,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정착을 시켜야 되고 당연히 이게 이제 뭐냐? 문화가 틀리게 와진 것들을 기획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지금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당연하게 와지는 응답과 증거겠죠. 그 제가 지금 메시지 제목을 그냥 적는 게 아니고 시작이 바르게 되면 당연히 응답이 오고 응답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고요.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 열매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열매가 남게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냐? 우리의 미래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문화를 우리는 이제 남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틀리게 와진 지금까지 교회 문화가 계획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마침 딱 메시지 흐름하고 오늘 성탄절 이제 주간하고 딱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간에 교사 수련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만나져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저희 교회 후대들에게 진짜 이 바른 복음 문화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성교원이라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들은 저는 진짜 뭘 강조 안 해도 당연히 그냥 인도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에게 와질 응답이라니까요. 뭐냐? 대안학교. 성경은 어떻게 보면 부모와 태영아. 그리고 앞으로 유치원.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이 흐름 따라 우리가 뭔가 유치원이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여러분 기도가 되게 돼 있고 유치원이라는 눈에 보이는 시트 우리가 세울 때는 여러분이 당연히 말씀 흐름 속에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이 쉽게 말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 부모와 태영아라면 요거는 이제 유치잖아요. 대안학교는 뭡니까? 중고. 그 앞으로 우리에게 와질 응답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뭐냐 치유사역을 우리 지금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와진 게 아닙니다. 그냥 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시간표를 따라 와진 응답 따라 와진 열매로 좀 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냐 정말로 지금까지 틀리게 잘못되어져 있는 문화를 뒤바꾸는 올바른 교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기중의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교회는 처음에 또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지금까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복음 안에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생명의 이 말씀을 놓치고 말씀 안에 다른 것들에 너무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져 가지고 진짜 중요한 뭐냐 복음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게 다 졸고요 또 진짜 중요한 복음만은 못 알아듣고요. 다시 말해 영적인 문제 이야기하면 영적 문제가 뭐지? 뭔 말인지도 몰라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현장에 사람들은요 시달리는데 실제 지금 사람들은 막 듣기고 보이고 막 무너지는 게 그냥 무너지는 게 영적인 부분 속에서 무너지는 건데 전혀 그런 부분에 답도 못 주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목사님은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어느 정도 귀하게 눈에 이어도 안 아프다 한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눈이 얼마큼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냥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사람 따라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인정받게 만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식의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연말을 앞두고 또 우리가 이제 올해를 한 해 정리하고 내년을 향해 가는 길 중에요. 항상 매일 저와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이란 말이 뭡니까? 근본. 당연한 거죠. 뭐 생명이죠. 자, 생명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법, 생명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생명. 동정녀 마리아 말고 모든 여자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처녀 혼자 절대로 생명 안 나아지지요. 그죠?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내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동정녀. 산부인과 의사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어느 놈이 있었으면 되라더라고. 산부인과 의학적으로 볼 때 맞는 말이죠. 왜? 절대로 처녀가 알을 못 놓으니까. 근데 그 참 의사가 무식하지요. 진짜 영적으로 무시하죠. 근데 내가 처녀가 왜 알을 놓노? 이래 질문하지 말고 왜 처녀의 몸에 오셔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의 몸으로 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영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은 뭡니까?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잉태하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니까. 왜?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뭐냐? 사단을 못 이기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로 나타났잖아요. 그분이 오신 날이라니까. 성탄. 지구상의 최고의 날이죠. 지구상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날이라.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으로 와 계시잖아요. 모든 저주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에서 끝나버린 날이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생명.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생명을 가진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 복음을 가진 자라면은 여러분의 몇 가지 딱 구분이 됩니다. 그 몇 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게 해서라도 깨닫게 만듭니다. 뭐냐? 종교가 뭐냐? 종교와 복음의 차이. 여러분이 종교 생활한 거하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 인도받게 되는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닫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나요, 나. 내가 시작하는 거라니까.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게 종교라.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분명히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뭔가 엉망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이 인도받게 되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요 계속 여러분 뭐냐? 육이라. 육.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실제로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
그러면 여러분은요, 아는 거는 많습니다. 성경적 지식, 교회에 대해서 재직해, 공동의회, 당회,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쉽게 말하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아는데 실제로 뭐냐? 은혜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 아는 거하고 내가 그걸 만나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꾸 그냥 교리를 따지고요, 뭔가 제도를 따지고요, 뭔가 전통을 따지고요, 뭔 일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수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거, 이거를 자꾸 강조하고. 요래 딱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제가 보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봐오면서 내가 복음 깨닫고 복음 알고 난 뒤부터 교회를 시작하고 전도 운동하면서 저는요, 재직회 없고 공동의회 없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공동의회 진짜 재직회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교회는 인본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공산당보다도 더 공산당 같은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싫은 거예요, 인간들이. 이래가지고 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 어떤 쉽게 말하면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십계명 받아 올라갔잖아요. 40일간 안 내려오니까 이 인간들이요, 아론을 통해 가지고 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만들어달라, 다시 뭐 보여달라, 이래가지고 아론이 이 인간이요, 금송아지 뒤 만들었다. 우상숭배.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 영이잖아. 영이신 하나님을 이 인간들이 뭔가 육이고, 우리가 종교인, 종교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해야 되고, 뭔가 봐야 되고, 누구로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래가 신비주의 들어가면 뭐 체험하면 뭐 다 뜨겁고 뭐가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걸 우리는 신령한 건 줄 착각합니다. 거기 잘못 가면 불건전 신비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난다. 그게 여러분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요, 짬보일 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다. 마약해 보세요, 여러분. 온몸 찌릿찌릿하기를 원합니까? 신경통, 관절통 오면은 여러분 찌릿찌릿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독의 가운데 빠져있던 이 마약 중독자가 어느 날 죄를 터져 복음 듣고 예수 영접도 하고 나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마약할 때보다 뭐 더 뜨겁다는 거예요. 더 뭐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요, 은혜인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요, 절대로 뭐냐, 바뀌려면 오래 가야 됩니다. 그런 친구 치고 실제로 뭐냐, 말씀 속에 계속 인도받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에 복음 들었는데 전혀 느낌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예수 믿었는데 별로 뭔가 뭐 내게 배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생명으로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계속 뭐냐, 깨닫게 만들고 뿌리 내리지는 역사가 와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 은혜로 제가요 말씀으로만이 아닌 다른 거를 내가 다 해봤잖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요 뭔가 체험한 거 있잖아요. 그 필요한 거고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거 자꾸 강조하고 그게 매이면 절대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말씀 따라 인도 못 받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체질이. 이게 내가 지금 처음부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인도받은 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옛적이를 어릴 때 일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 그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가지고 자꾸 이 말씀 붙들려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다락방은요 복음운동은요 계속 말씀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없고 뭐 끝나고 나는데 뭐 한 판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 판 하는 게 없거든. 막 찌르고 두드리고 막 이러면은 뭐 좀 있는 거잖아. 속이 좀 시원하고 뭔가 막 했는 거잖아. 그게 착각이라. 진짜 좋은 사람하고는 다 바람만 보고 있어도 좋아야 돼.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아하지 날마다 이런 거 페스티벌적인 행사를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지금 성도들 속에 전부터 잘못돼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는 거하고 가진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돈 있는 사람은요 돈 있는 티도 별로 안 내요. 왜? 실제로 있으니까. 실제로 돈 별로 없는 것도 있는 태를 많이 내잖아요. 나 돈 있네 이런 거. 실제로 없으니까. 밖에 보는 사람한테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 진짜 뭐냐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전도 운동에 있는 사람은요 목사는요 목사 이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안 만족해. 그리고 이걸로는요 안 돼. 이러니까 막 신학 박사, 명예 신학 박사, 어디 신학교 졸업한 거 웨스트민스터 뭐 쉽게 말하면 MBD 뭐 이런 거 해가 막 양력에 막 빡빡해서 가지고요 막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착각을 해도 희한하게 해가지고요. 또 장로들은 또 더 가가입니다. 목사 쉽게 말하면 면접 보는데요. 목사 뽑을 때, 목사 면접 볼 때요. 학력부터 봅니다. 이렇게 목사들이요. 전부 다 유학 다 가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입니다. 이러면서 교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오늘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는 자가 아니고 진짜 뭡니까?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가 생명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딱 대진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입니다. 뭐가 보인 줄 아세요? 깨달아진다니까. 생명 가진 자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역사해요. 각인이 뒤바뀌는 역사.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직접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여러분의 이제 뭐냐? 마음에 이제 뭐냐? 말씀이 뿌리내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게 있다고 그러냐? 확신과 담담이 여러분이 딱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딱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어린 젊은 그 동거하는 그 사람들,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동거하는 분들을 하기는 그렇고, 그 동거하고 있는 지금 그 친구들이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기준으로 딱 볼 때는요, 이것들이 벌써 가지가 임신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그 부모님은요, 자기 딸을 보니까 막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막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 불안하고. 또 자기 같은 게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자체가 이미 그 자녀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못 보고 이미 이게 상처고 이게 막 틀린 각인 속에 뿌리 내린 거죠. 그러니까 체질이 이제 말로 노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가진 자 바뀝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냐? 체질.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뒤바꾸고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 여러분에서 나와요. 한마디로 여러분은요, 뭔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나와요. 메시지가. 그 다음에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도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잖아요. 그 법정에 끌려갔잖아요. 베드로가 법정에 따라갔다가 그 계집아에게 들킨 거예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니까. 맞다 이라니까. 아니라니까. 예수님 옆에 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동을. 쉽게 말하면 여자는 내보고 묻지 예수님은 안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 사람 아니라면서. 세 번째,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다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해보다는. 그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 종교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베드로,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는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저는 압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저는 원래 사람 앞에서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이야기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요래 되면은요, 하나님이 지난날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와진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복음운동에, 전도운동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근본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요, 실제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근본을 깨달아 버리면. 근본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당연히 정신 치유가 일어나요. 정신 치유가 일어나면 여러분 당연히 육신 삶의 증거가 와요. 요래 되시면은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의 이제는 영적 상태가 딱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딱 바뀌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만남을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이 딱 열립니다.
이 친구의 지금 이 중독 문제, 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오래된 거구나. 술 문제 이전에 이미 이 친구에게 오래된 문제가 있구나. 이 친구가 술을 먹는 게 아니구나. 눈에 안 보는 이 사단에게 잡힌 거구나. 사단에게 잡힐 수 없는 이 친구에게는 뭔가 오래된 가문으로 오래된 문제가 이 친구에 이미 있구나. 사람하고 안 싸우고 여러분이 눈에 안 보는 흑암 세력, 영적인 세력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불쌍하지요. 그 사람이 탁 치다 불쌍하게 보이지요. 이 인간이 오늘도 처음 하셨나 이게 아니고 불쌍하게 보이죠. 만남이 바뀌어요. 만남을 보는 눈이 열려요. 지난날 여러분과 같았던 사람 쳐다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가정을 탁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가문을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당연히 이게 뭐냐, 정글을 가진 정인으로 여러분 딱 서게 돼요. 여러분의 업에 변화가 오게 됐고요.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 정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서부터 이 변화가 와요. 근본.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거 5가지. 여러분 개인,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여러분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뭔가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지역에 배경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한 사람의 5가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부분에 여러분 변화하기 시작한다. 증거가. 요래 돌아가야 돼요.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쉽게 말하면 뭐 사업을 해도 일을 해도 밑에 직원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실수 잘못을 보고 막 용납이 안 되고 막 짤아프고 막 그러니까 열심히 나는 막 사업한다고 뛰고 다니고 했는데 내 밑에 사람이 전부 다 뭐냐 도둑놈이고 도둑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쉽게 말하면 일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사업 공조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고발해보고 애랑 막 버렸던 거 전부 다 막 세금 폭탄 맞고 막 돈 뜯기고 막 부지런히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막 한다고 했는데 막 내하고 막 상관없는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막 경제가 계속 말리는 거예요. 더 경제보다도 뭐냐 일단 내 주변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 혼자 막 밥은 먹고 살겠지. 그래야 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혼자는 스타라. 근데 뭐냐 진짜 이 생명 속에서 나와 함께 같이 갈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자기 이익을 따라 뭔가 함께 동참할 사람은 생기는데 함께 같이 갈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막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사는데 실제로 뭐냐니까 나중에 가보면 한계라 한계. 개인 한계가 온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직 한계를 안 만나봤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월을 딱 떠날 때, 이 세상을 딱 떠날 때는 여러분 주변에요. 진짜 뭡니까? 보호자, 정말로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이런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다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도되었다. 교회당 크고 사람 많이 모은 게 중요한 게 바람 불면 다 날아갈 인간들이요. 진짜 뭐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건물도 대단한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문제고 혹시 목사가 실수하고 잘못된 분이 온다 할지라도 뭐냐 안 무너지고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은혜야,
그런데 니는 목사님이 만약에 실수하거나 뭔가 뭐 인간적인 어떤 실수나 뭐 잘못한 어떤 부분의 모습이 딱 나왔을 때, 그냥 뭐 사람들이 특히 우리 또 뭐 장로님들이나 뭐 중직자들이 아이 목사가 막 그래가 되나 하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막 들고 일라면 너는 생명을 걸고 나를 살리겠지. 생명 걸고 지킬 겁니다. 장로님들 조심하세요. 제 욕하다가는 자 들고 일라면 무섭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근본이 여러분 이걸 교회가 못 심었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근본을 강조를 못한 거예요. 근본 변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근본을 못 보게 만들고 자꾸 딴 걸 쌓아 올린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탑.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이 아니고 교회가 보고만 있는 다른 걸로 자꾸 뭔가 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있었던 전도가 회복이 안 된다. 성경에 있었던 교회, 성경에 있었던 교회들의 전도 운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요래 딱 되면은요, 근본이 바뀌시고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 있잖아요. 예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주일날 우리가 탁 예배 드리러 모여오시고 모여오는 이 예배, 이 만남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 대구하고도 이 동성로에 지금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함께 이렇게 주일날 여기에 예배 드리러 모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말씀 증거되는 이게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날마다 가는 곳마다 이게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동문회를 딱 가가 동문수리를 하잖아요. 집중을요. 거기에요, 구원받은 주의 종들, 다시 한번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요, 덕평에 모여가 동문이라는 집중훈련을 모인다는 자체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뭐가 먼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사람의 어떤 눈으로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니까. 김 장로님이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아 장로로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멀리 가 어디 가가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날마다 이게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데마다 만남 속에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전도의 문이 보여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제가 가는 데마다 만남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뭐가 보이느냐? 전도의 문이 딱 보인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게 여러분이 있으면은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이 딱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근본이 딱 바뀌어져 있으면은 여러분의 이 회복이 와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
지금 우리 이 치유사역은 다시 말해 이번에 교회에서 뭐 치유사역을 한다고 땅을 사야 되고 뭐 건물을 사야 된다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그냥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고 이게 그냥이 아니고 말씀 성취 현장이구나 이래 보인다니까요. 저는 이번에요. 예를 들면은 일본 갔다 왔는데 박규하 군사님하고 조윤주 장로님이 제게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박규하 근사가 언제부터 이분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조윤주 장로한테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시간 내서 못 만나고 이번에 만나셨는데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뭐 딱 느끼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전도의 문이 쫙 보인다. 말씀 성취네. 자, 이게 안 되지니까. 이래 안 되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려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먹고 여러분 헌금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헌금합시다 해봐라 막 강조하고 막 밀어붙여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근본이 바뀌고 근본까지 된 사람은 그냥 회복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럴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수요일날 수요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신대. 신수강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좀 차 한잔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만났어요. 장로님이 전세 계약 사고 지금까지 자기가 조그맣게 모으고 있는 통장을 다 들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거 다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 가시면 이렇게 가는 이 장로로서 장로가 돼가지고 또 목사님이 기노하락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목사님 말씀 좀 해달라면서요. 전세 계약서 이게 지금 얼마인데 이걸 담보로 내가 돈을 대출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걸 담보로 내가 진짜 말하기 힘든 사람한테 가서 이분한테 부탁을 해보란다.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가게 그 전세금 빼고 그걸 헌금 다 하고 내가 아예 치유사원으로 들어갈까요? 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그래 하지 마시고 저는 이미 장로님이 지금 저를 찾아가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신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장로님 지금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가지고 제게 오다는 자체가 이게 저는 응답이니까 돈은 제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되어지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미 장로님이 이런 부분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걸 지금 챙겨가 내한테 들고 올 때 이미 하나님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을 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내가 참 목회는 잘했는갑다. 장로님들이 그 인간적인 거 보고 어떻게 자기 자존심이기도 하잖아요. 전세 얼마짜리 산다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자기가 제 앞에 다 펼쳐놓고 자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차 마시고 이야기 말씀 나누고 돌아오면서 내가 참 마음에 참 이거 하나님의 역사지. 예전에 장로님이 나한테 한번 부탁했는데 하나님 역사죠. 그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냐
하나님 은혜로 제가 먼저 조금 요 부분이 되신 부분. 그럼 우리 장로님 제가 만나서 지금까지 오면서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이런 회복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회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이제 쉽게 말해 말씀 성취 속에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제자. 당연히 뭡니까? 그 제자 중심의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2장, 여기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뭐냐 도전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 3장이라니까 한 번도 바르게 복음 증거되지 않은 곳을 향하여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 말 하나님 이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으로 드디어 이제 뭐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까지 로마서 15장 23절에 스바냐까지 내가 간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경에 일어났던 전도가 성경적 전도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교회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이단 누명 서는 것도 겁 안 나요. 이단이라고 말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복음 깨닫기도 하고 전도운동 속에 이단 누명 서면서 복음운동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그렇게 이단을 몰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가 보이고 회복.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근본 미션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기본 미션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이제 절대 미션이라 그럽니다. 8미션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8미션이 어려운 겁니까?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근본만 대접하면 미션 다 회복돼요. 이게 되어져야 이게 되어지면서 뭐냐 드디어 이제 뭐냐 교회 문화가 바뀌는 역사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잘못된 것들로 뿌리대진 것들이 문화라는 걸로 드러나잖아요. 교회 문화, 쉽게 말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문화 진짜 우리는 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탄절 다시 말하면 그 교회 문화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뭐냐 불신자들이 초청되지고 불신자가 살고 불신자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지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 팀을 이루어가지고 지역 현장으로 캠프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탄절이요. 이 소식을 모르고 죽어있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러.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잖아요. 현장을 향하여. 도전.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뭐냐 시대의 문제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이면 가능하다. 복음은 된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태어난 지 40년, 나이 40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안전뱅이라. 그러면서 뭐냐 구걸하고 있어. 그 사람을 한 명도 쉽게 말하면 제대로 못 보고 동전이나 던져주는 종교인의 문화. 다른 말로 말합니까? 구제, 봉사, 박애, 물질 봉사, 육신적인 봉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무너져 있는 이 현장에
파괴라는 걸로, 다른 말로 뭐라니까 복지라는 걸로,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라는 걸로 사람들에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근본을 못 보게 만드는 여기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쉽게 말하면 도전한 거예요. 이 시대의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가능하다. 어마어마한 교회당이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답 못 주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같이 무식하고 모자란 것처럼 보는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도전해버린 거예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 이름을 확실하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는 역사를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원찮게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되는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요 이게 너무 감격스럽죠. 주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예루살렘에 한 번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전개되지 없는 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위선으로 폼 잡고 들어가는 그 현장 앞에 앉아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요. 담당이 말해보다. 우리를 보라. 무엇을 얻을까에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그 자세에 이렇게 시작부터 베드로의 말에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누군가가 가서 이 말 해주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 현장에 다른 종교 지식인들 일반 종교들이 완전히 뭡니까 복지라는 걸로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로 포장시켜 놓고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여력으로 쌓아놓은 거기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하는 자가 놓기만 하면 역사하기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 이런 현장으로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입니다. 복음이 없고 복음 못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 속에 완전 귀신 역사 속에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북한 땅과 같은 저 사마리아. 저는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첫 지구상의 분단 국가 딱 하나 남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과 남한. 하나님 진짜 그 북한 복음 없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지하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겠죠. 남은 자들. 하나님이 숨겨둔 자가 있겠죠. 남은 자가 있겠죠. 남을 자가 있겠죠. 남는 자가 되겠죠. 남길 자가 일어나겠죠. 정말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전도 제자 하나님이 예배하겠죠. 누군가는 가야 되겠죠. 누군가 갈 때 하나님은 그 인물들을 하나님이 붙이시겠죠. 만나게 하시겠죠. 우리가 가서 진짜 바른 복음 말할 때 이런 숨겨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겠죠. 사마리아, 여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아무도 못 가는 사마리아, 갈 수 없다고 말하고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땅을 우리는 가야 돼요. 도전. 자, 이런 부분들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치유사역원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이 왜 안 보입니까? 여기서 앞으로 일어나질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북한도 살려야 되고 우리 이 시대 로마도 우리는 살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시기만한 수준과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저 미국에도 우리는요 무식한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갈릴리 출신들이 일어나가 그 시대 로마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 뭔 교회가 인재가 없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인재가 뭡니까? 뭐가 인재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적 인재입니다. 밖에 엘리트들 많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갈릴리 출신들을 불렀어요. 무능하고 연약한 것처럼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요 부끄럽게 만들었다니까요. 선비가 됐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누구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를 부르셨는가를 저는 알아요. 니같이 모자라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너를 내가 불러서 하나님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바벨탑이 쌓여진 이 시대에 너를 통하여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라. 그것만 나는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게 다 필요하면 붙일 수 있어요. 인재를 내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 사마리아 로마와 로마서 16장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뭐냐 스바나까지 땅끝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 복음 문화 우리는 이 땅에 남겨놓고 우리 후대들이 보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오도록 우리는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문화 회복. 이 교회 문화를 가지고 뭐냐 세상 문화 사단 문화를 우리는 뭐냐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이 교회와의 만남 이 시대 전도운동의 흐름의 만남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안을 열어 이 시대의 문화를 보게 하시되 교회 문화를 보게 하시고 그 교회 문화가 변질됨으로 이 시대 문화가 완전 흑암 문화 사단 문화가 됐음을 보게 하셨어. 오늘 우리 교회 문화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